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왕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또 책도 왕중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왕 중에 왕. 왕 중에 왕인데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왕이라는 것은 특별히 있을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왕이 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있죠. 하늘에 많은 왕이라고 자처하는 마귀들, 이 세상 임금들 이런 것들 위에 계시는 하늘의 왕, 불가시적인 영적인 왕, 물질계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천하의 왕을 우리가 왕중왕이다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유대인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라고 찾아가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부인하거나 왕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왕되심을 시기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로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짓밟히고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시고 그 왕권으로 하나님의 그 순종 경륜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양들을 찾으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나라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참으로 하나님 왕 되심을 확실히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 행위를 예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그를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훗날에 죄인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서 참으로 심판날에 갈 곳이 없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는 걸, 예수가 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종교행위로 4대 성인으로 여겨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종교생활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이름이 와 계셔서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살기를 소망해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 안에 예수 모시기를 싫어한다든지, 내가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든지,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든지, 찬송하기를 싫어하는, 예수가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그들이 이제 죄인으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서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허접하고 아직도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마귀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며 날마다 거기에만 동분서주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각자의 집을 질 텐데, 주님이 오셔서 그 공력이 어떤가를 보실 때 불로 나타내서 각 사람에게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참으로 공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공력이 불타고 없으면 예수를 믿어서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심판에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날 참으로 예수가 나의 왕됨을 확실히 믿고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지금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왕 되려고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좀 들어가시려고 육신의 왕으로 다윗의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을 쭉 데리고 다닐 때는 제자들이 항상 앞서갔어요. 왜? 어디 가도 뭐 할 거 아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할 때는 제자들이 앞서 막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뒤따라 가시는 그런 형상이었었는데 오늘은 앞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뭐하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가시는 그 길인데 제자들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자기들이 육신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알고 기세등등에 가는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모르니까 이제 알려줘서 이제 지금 앞서 가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과 같이 이제 자기를, 독생자로 오신 자기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셨죠. 침례 받고 올라오셔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3가지씩이나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마귀가 이러면서 시험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이 어디냐? 세상에 딱 오시니까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지금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37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갈릴리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이 뭔가? 자기들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해서 제자들이 펄쩍펄쩍 뛰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3년 공생이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 이것을 능한 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호산나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벌써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이라는 것은 29절부터 30절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30절 사건을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등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임자는 주인이죠, 그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가서 끌고 와. 그런데 가서 끌고 올 때 주인이 혹시 니들이 뭔데 이 놈 나귀를 지금 끌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야, 주가 쓰시겠대야. 주께서 쓰시겠대. 주인이 쓰시겠대. 왕이 쓰시겠대. 그 소리.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 그 소리.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나귀를 끌으려고 하니까 임자라고 그러죠. 주인이 와가지고 야 니들 뭐 하는 거요? 니들 강도요? 도둑이요? 하니까 주께서 쓰신대.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가지고 오래 라고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져가세요. 주님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나귀 주인이 승낙을 했다 그것이. 이것을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은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본바 모든 그 능한 일을 인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은 이때부터 왕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왕권이 아니었었어요.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부터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왕의 명령을 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대통령이라 해도 그 권세가 대단한데,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이라 해가지고 거짓말시키고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 왕정체제에서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리고 모든 재물은 다 왕 것이고 모든 국민도 다 왕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야 왕은 너희들이 딸들이 나면 왕이 마음대로 데려다가 후궁을 삼고 왕비를 삼을 거야. 본인이 원하든 말든 너 이리 와, 이쁘니까 이리 와 하면 그냥 주게 돼 있고, 죽으라고 니들이 농사 져놨어도 야 공출하게 가져와 하면 다 주는 게 왕입니다. 왕의 어명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왕의 어명을 누가 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인류를 구원하는 왕의 권위로 성에 들어가는 그 주님의 왕의 영광이 얼마나 그들을 감싸고 있었는지, 감히 주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서 가져가시라고, 감히 내 재산을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왕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이 본 것을 본 게 뭐예요? 왕의 권세를 본 거예요. 자기들이 선생으로 모셨던 자기들의 주님 예수가 어마어마한 왕권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나귀 위에다가 자기 옷을 막 겉옷을 벗어서 깔판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타시게 하시고, 길거리에도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깎아서 거기다 다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이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평상시도 그렇게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왕이요. 거기 그랬죠. 분명히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왕이 행차하는 그대로 누가 시키지도 않고, 야 우리가 저기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야 니들 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는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니까 왕의 영광이, 그 권세와 권위가 꽉 들어차니까 자기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왕권에 그 어미함에 깔려서 자기 옷을 벗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순간에 이들이 인류의 구원의 그 시작의 역사를 그들이
나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39절에 보니까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왕이 지금 분명히 로마 이 속국에 있으니까 가이사 로마 왕이 있어요. 자기 나라 속국에 있어도 헤롯이라든지 왕이 있어요. 그런 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수가 왕이라고 소리 지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왕이 몇 명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왕은 지금 헤롯 왕이고 로마 왕인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요 저렇게 하지 말아 가세요. 당신이 왕입니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야 저들이 잠잠하면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옆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날걸?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돌로도 만든다고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네가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지금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지 않으면 저들이 하지 않으면 아마 돌들도 일어나서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왕 되신 분이 지금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가? 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이것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새끼 나귀 아직 어린 나귀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린 나귀를 왜 탔는가? 어른 나귀, 큰 나귀, 오래된 나귀는 힘이 세고 또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그런 나귀고 사람을 태우기가 익숙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니까 장정이잖아요. 그러면 나귀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어린 나귀니까 힘이 약하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니까 참으로 얼마나 처음으로 그 무거운 33세 되시는 예수님을 태우셨으니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 나귀는 지금 자기에게 너무 무거운 33세 된 장정이 탐으로 인해서 무겁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려도 거기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가 감당할 짐만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지선이가 지금 어제부터 오늘 예배드릴 찬송을 주니까 어제도 늦게까지 혼자 계속 연습하고
아침에도 와가지고 계속 그 찬송을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10번, 20번 몇 번을 연습했는지 모르도록 연습을 계속했어요. 잘 치는 사람은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와서 몇 장 한번 그냥 치면 돼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잘 못 치니까 난 하나님께만 나는 영광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아노를 자꾸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네 번, 10번 하고 계속적으로 배운 대로 또 한 번 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좀 잘못 치면 어때요? 가다가 좀 틀리면 어때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아야 돼요. 어린 나귀와 같은 장로가 돼야 되고 어린 나귀와 같은 목사가 돼야 되고 어린 나귀와 같은 권사가 돼야 되고 어린 나귀와 같은 선생이 돼야 되고 어린 나귀와 같은 찬양단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마귀에게 쓰임 받았었어요. 세상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잘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도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노름이만 자꾸 더 생겨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 피하려고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어린 양이 어린 나귀가 되지 않냐고 어른 나귀가 돼서 나에게 짊어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짊어주는 하나님의 일거리를 털어버리는 거죠. 어른 나귀는 가다가 무거움을 털털털 흔들어가지고 짐을 떨어내버려요. 그러나 어른 나귀, 새끼 나귀는 털어내는 방법도 몰라요. 그냥 꾸준히 짊어주는 거 땀 뻘뻘 흘리면서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는 게 어린 나귀의 새끼 나귀가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과연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고 내가 어린 나귀, 새끼 나귀가 되어서 예수를 내 등에 지금 싣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되돌아봐야 됩니다. 왕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응답할 담력이 있는가? 주 예수여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마리아가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사자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 같이 다 능력이 없어요. 어찌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다 감당하고 능히 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와 같은 자를 쓰십니다. 어른 나귀는 절대적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거기 새끼 나귀에는 어미 나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어른 나귀를 쓰시지 아니하고 새끼 나귀를 사용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장성한 나귀가 돼서 짐을 털어버려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직분을 주고 헌신을 요구하면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털어버립니다. 할 생각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 나귀는 털어버릴 힘도 없고 털어버릴 재주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내 등에만 타고 계시면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주님은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만 타고 계시면, 내 등에만 타고 계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가려고 안 해도 주님이 가시는 곳 그곳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내 등에 타고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등에 다른 것이 얹어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타셔요? 내 등이 빈 등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등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짐을 내 등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재물 문제도 육체 문제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내 등에 타세요. 나는 어린 나귀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까지도 내 방법까지도 다 내려놔야 주님이 내 등에 타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선생, 세상의 이론, 세상의 방법,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죄종이 권면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 속에 선생이 들어있어서 오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내일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세상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 핑계대는 자기 선생이 자기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자기 등에 태우지 못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탔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 못 잡았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미 빈배가 됐을 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자기 능력으로는 밤새도록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별짓을 다 봤죠.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그 어부인데 그 밤에 그렇게 다녔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빈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내 마음이 빈배가 돼야 돼요. 내 등이 빈 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내 안에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방법, 내 경험까지도 다 주님 옆에 내려놓고 주님을 내 등에 모실 때만, 그때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왕으로만 모시고 있으면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발견했듯이 왕권과 왕의 권위와 왕의 권능이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빈둥이 되고 내가 참으로 어린 나귀가 돼서 주님을 모신다면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를 인도할 겁니다. 권세와 권능이 나를 역사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휘두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잠잠하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듯이 너희들이 잠잠하면 마귀나 세상 사람 너 왜 그렇게 예수 믿어? 너 왜 그래?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극성 맞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손해보겠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분인데, 우리는 저 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 은혜에 탐복하는 그 왕권의 그 영광에 휘둘려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